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것을 소리로만 듣는다면 이 에스겔서를 각 장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전하기 전에나 매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사대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놓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판으로 그 모든 성을 포위하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판이죠. 우리가 말하는 황토로 만드는 그 찰흙 같은 그 흙판 위에다가 서판이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서 가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공성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성문을 뚫을 때에 큰 굵은 나무를 가지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그 문을 부시는 그런 뿔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벽을 전부 다 철판으로 두르라고 이야기하고 사다리를 놓고 거기다가 흙을 쌓아서 그 성을 넘어가서 침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고 침범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나중에는 유다의 죄를 묻는 하나님의 벌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짊어지는 그 날수가 얼마냐 하면 390일입니다. 이 390일이 끝이 나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둘러 누워서 유다의 죄를 대신해서 또 누워야 되는데 그것이 40일입니다. 곧 430년을 들어 누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30일 365일 더하기 60며칠 그렇게 약 14개월 동안에 몸이 둘둘 말려 있어 끈으로 묶여 있는 채로 430일을 좌로 우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하루가 1년이니라. 결국은 430년의 죄를 430일로 대신해서 몸이 꽁꽁 묶여 있고 그리고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먹고 또 마실 물은 무엇이냐면 곡물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을 먹는데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서 이것을 떡을 만들고 내가 옆으로 눕는 날 390일 동안에 이 곡물만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양도 나와 있습니다. 물도 6분의 1 흰씩 먹고 또 음식물은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자, 20세겔이면 220g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300ml입니다. 이 병 2개로 하루에 떡을 만들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몬드인데 이 아몬드 이게 하루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하루에 나누어서 덜어 누워서 그것을 떡으로 불편한 몸으로 하는데 불은 어떻게 피웁니까? 불은 성경에 보니까 인분으로 사람의 인분으로 불을 피우라고 했는데 나중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분을 쇠똥으로 바꾸어서 인분을 대신해서 불을 피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390년 동안에 BC 538년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그 시간부터 포로로 귀환했던 그 시간까지가 390년입니다. 유다는 BC 586년부터 그 이스라엘 성이 함락되고 다시 포로로 귀환되었을 때에 BC 538년까지 40년입니다. 이 시간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시간이고 또한 이렇게 분열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결국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죠. 너의 몸을 묶고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아리니 묶을 것이니 내가 애워 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벌을 에스겔이 대신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왔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십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었죠. 또한 그들은 마음의 정욕을 가졌죠. 더러움 속에서 살았죠.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들은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쫓겨나리라. 결국은 이방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 고통 속에 사는데 이 선지자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당하고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고통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면, 이 풍요로운 한국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떡과 불이 부족하고 몸이 꽁꽁 묶여서 죄악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고 죄인은 죄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가나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깨어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겔의 고통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성하라고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생각하며 철저히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심판이 곧 우리의 것일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